이국진 목사님의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여성 안수 북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총신신대원 여동문의 최성희 전도사입니다. 네, 잠시 우리 북토크의 진행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목사님께서 이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중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끼어들어서 편안하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여성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귀한 책,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여성 안수 책을 써주신 이국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여성 사역자들이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사역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남녀의 동등한 그런 사역을 위해서 지혜로운 통찰력과 또 연구의 그 열정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저희들에게 책을 선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요. 그동안 억눌리고 답답했던 마음이 이 책을 읽고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네, 통쾌함을 느꼈고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조목조목 설득력 있게 글들을 써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목사님, 이국진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직접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국진 목사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 전주에 있는 예수 비전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는 한 10여 년 됐는데 아무튼 우리 교단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위해 조그마한 힘이라도 들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 제가 질문을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요. 합동 우리 여성 안수를 반대하고 있는 교단, 또 저희 합동 교단에서 여성 안수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거나 또 글을 쓰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렇게 남성 목사님으로서 여성 안수에 관한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듣고 싶고요. 또 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단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여성 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교단 내에서 여성 안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우리 교단의 형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여성 안수의 필요성을 우리 교단 내 수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쪽으로 시대가 좀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몇 년 전에 총회에 올라온 헌의안 중에 하나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강도권이라든가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헌의안이 올라왔는데 그때 제가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저는 여성 안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냥 별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으나 그리고 그냥 교단 내의 입장, 교단의 목사고 교단에서 훈련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교단의 입장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쭉 지내왔었는데 신학부에서 이 문제를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 신학부는 참 연구자들을 자유스럽게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어떤 그 목적을 미리 설정해 놓지 않고 자유스럽게
하나님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학문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사실은 뭐 엄청나게 한 1년 동안 여성 안수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구하면서 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여성 안수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신학부에 보고를 했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보고가 뭐 그대로 여과 없이 총회에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신학부에서 조정을 해서 신학부의 의견이 나가기 때문에 연구위원은 그냥 연구만 내놓는 것이고, 그걸 연구들을 받아가지고 신학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반영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좀 연구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여러 번의 세미나와 그리고 글들을 쓸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가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발표하고 연구했던 것들을 학문적으로 쓰면은 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대중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들을 약간 정리해서 이번에 내놓게 됐는데, 종이책이 아니고 전자책이라서 뭔가 좀 만져질 게 있어야 될 텐데 전자책이라서 죄송하고요. 그러나 전자책의 장점은 한번 다운로드 받거나 하면은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어떤 부탁이나 여성 사역자들의 부탁 없이 순수하게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글을 쓰게 해주셔서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을 여쭤보면요. 우리 책의 앞부분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여성 안수를 반대하고 있는 합동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논하는 것 그 자체도 문제다. 그리고 그러려면 교단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간략히 적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토론의 여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일단 우리 교단의 입장은 뭐 여성 안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교단의 입장인데, 사실은 뭐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남성에게 목사 안수를 준다고 규정만 되어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 교단 내에서 이 여성 안수의 문제를 논의조차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교단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동에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성경 말고는, 성경 이외에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성경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리든 아니면 헌법이든 설교든 책이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성경적인 관점이고, 그게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전통이나 교리나 헌법들도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혹시 미흡한 것은 없는지, 혹은 잘못 이해한 것은 없는지 언제나 다시 한번 살펴보아서, 그래서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예전에 했었다고 한다면 고쳐 나가는 것이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경보다 교리를 더 우선시하거나 성경보다 헌법을 더 우선시하거나 성경과 헌법이나 교리가 동등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허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과연 성경적으로 이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의논을 많으면 경영이 성립할 텐데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성경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요. 여성 성직자로 그러면 세워질 수 있다고 보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단순히 여성 안수의 허락은 단순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여자는 잠잠하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 말씀으로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여성이 잠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성경에 있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성경에 어떤 말이 있냐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성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압 여인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죠. 안 된다고 했는데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셨어요. 이방인들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일 그 구절들만 우리가 본다고 하면 선교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한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고 있느냐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구절의 표현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표현들이 사실은 선교를 그 많은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해석학의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성경으로의 원칙도 있지만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로의 원칙입니다. 어느 성경 구절 한두 구절에 따라서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결론을 내려야 그게 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로의 원칙인 것이죠. 여성 안수의 문제는 여성이 잠잠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성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 사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는 그 구절만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연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여성에게 안수 주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것인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고 여성들에게 안수 주자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시대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시대에 따라서 관점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안수를 줘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그 시대의 상황 때문에 여성에게 말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행해 왔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사실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객관적으로 지구 밖에서 어떤 지렛대가 있어서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역사의 한 과정 속에 문화의 한 과정 속에 그 영향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관점들이 많이 들어간 해석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관점들을 직시하고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밝혀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시대의 조류에 따른 그런 주장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자기들도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여성에게 잠잠하라고 너무나도 억압을 했던 시대의 아들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뭐 선교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한테 이방인의 그 보장이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은 신약의 율법의 완성이 되면서 베드로한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의 바탕이 된 그 말씀이 신약에서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신약에 있는 말씀이 근거가 딱 나타나니까 그 무엇과 아몬 자손에게 하지 말라는 정원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베드로의 그 이방인에게 전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것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뜻이 이렇게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 신약에서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무엇과 아몬 자손들에게 이방인에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신약에서는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것은 신약에도 여성들은 잠잠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잘 연구해 보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여성이 잠잠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이 성경 여러 곳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것인데 제 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가 책에서 많이 써놓은 거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두 남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성 사역자, 여성에게는 안수를 반대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입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자를 세울 때 마리아도 마르다도 좀 제자 가운데 하나로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세웠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명쾌하게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12명의 남자들만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남자들만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근거가 빈약하고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면서 유대인들로만 제자를 세웠습니다. 이방인들은 한 명도 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사역자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면서 그 가운데 김치찌개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안 세웠어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해석할 때 그것을 자기 편입,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유대인들, 남성들만 세웠던 것은 그 시대에 그럴 만한 상황적인 필요가 있어서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세웠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도 한 명 집어넣고 이방인도 한 명 집어넣고 당시에 이방인들로서 유대교 회당에 와서 경건한 삶을 살고 신앙생활하던 이방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집어넣어서 정말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예수님 사역자가 될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은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한국 사람도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유니아가 있는데요. 유니아에 대한 설명과 여성 사역에 관한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 로마서 16장에 보면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유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들 중에서 정말 뭐라는 사람으로 나오죠? 네? 훌륭한 사도들 중에서 탁월한 사도들 중에서 아주 참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널리 알려진 뭐 그런 의미로 유니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 사도들 중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 한국말 번역은 뭐 그렇게 해놨을 것 같은데 원문으로 보면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존귀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인데요. 그때 이 사도들 중에 뛰어났다고 하는 그 표현이 무엇이냐? 사도들 가운데 뛰어났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고 사도들에게 유명하다고 하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고 사도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도들 중에서 뛰어난 사도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다 번역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둘 중에서 만일 이 유니아가
사도들에 포함된 사도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미 그 시대에 유니아라고 하는 여자가 정말 교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제 해석이 아니고 4세기, 5세기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던 크리스토스톰, 황금의 입이라고 알려져 있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유니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자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정말 복된 일인데, 그런데 사도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자였다고 하다니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라고 그 시대의 사람이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헬라어를 크리스토스톰보다 못하니까 제가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유니아가 초대교회 당시 원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책에서 놓으셨는데요.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헬라어 원어는 권세를 머리에 두라고 되어 있어요. 권세를 여성들은 권세를 머리에 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유교 시대 때 살던 그 우리들의 조상들이 번역을 하면서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두라고 번역을 했고, 그 번역이 수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권세를 머리에 두라고 한 것뿐인데 마치 여성은 어떤 권세 밑에 있는 것처럼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두라고 하는 걸로 한국말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하지만 영어 성경은 그냥 authority로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권세를 둔다고 하는 것이 무슨 권세인가?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마치 왕관을 쓰듯이, 여왕이 왕관을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이고요.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그 권세 아래가 누구의 권세 아래냐? 남자의 권세 아래냐? 하나님의 권세 아래냐? 말씀의 권세 아래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는 해석학적으로 우리가 더 깊은 연구를 해본다고 한다면 흔히 여성들이 남성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그 성경 구절은 사실은 오역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수많은 성경을 잠깐만요. 마이크. 그렇게 명백하게 오역인데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굉장히 의아한데, 이것도 조금 가부장적인 배경이 있어서일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자라왔던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서 그냥 무의식 중에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 디모데전서 3장에 이렇게 남자 집사의 자격들을 열거하고 여성의 그 성 자격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남자에 대해서 번역할 때는 정중하고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단어를 여성한테 번역할 때는 정숙하고로 번역을 했어요. 좀 기분이 나쁘죠? 똑같은 단어인데 남자에게는 정중하고로 번역을 하고 여성에게는 정숙하고로 번역을 한 것은 아무래도 번역자가 좀 그런 영향을 물리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번역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제대로 잘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남자의 자격이나 여자의 자격이나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 질문 드리는데요. 장로를 세우려면 성경에 장로를 세우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성은 안 된다 이 말은 남성을 세우라는 뜻이다라고 여성은 안 된다고 하는 뜻으로 보아야 할지요. 이제 남자 장로의 자격들을 열거하면서 한 아내의 남자여야 된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결혼 생활이 문란해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적용이 가능할 텐데, 그러니까 그 말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 장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뭐 총각도 목사 한 수 주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그 본문을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본문으로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꼭 남자여야만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죠. 여자라고 한다면 한 남자의 아내여야 된다든지 아무튼 뭐 문란한 생활을,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살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 구절이 여자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바울도 싱글이고요. 네, 바울도 싱글로 했었고, 뿐만 아니라 장로들 가운데 자녀들을 뭐 어떻게 잘 하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애기 없는 사람은 장로 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억지로 그 말을 해석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이유로 성경대로 여성은 가르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교회에서 여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전도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인데요. 여성 안수가 왜 안 되느냐? 가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성 안수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다 가르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그래서 제가 쓴 신학부에서 제게 주어서 보고한 보고서의 연구 논문 가운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에 대한 성경 구절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여자는 잠잠해야 된다고, 이것이 영구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주어졌던 일시적인 명령이고 그 시대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한 것이지 영구적인 명령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은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규범으로 준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관행을 멈춰야 되지 않겠느냐. 왜 여성들에게
가르치게 하냐. 만일 가르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여성 안수만 안 줄 게 아니고 가르치지도 말게 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실제로는 다 가르치게 하면서 여성 안수만 안 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성경은 여성 안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가르칠 수 있느냐 가르칠 수 없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가르칠 수 없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을 따라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성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르치도록 잘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교회에서 여성이 가르칠 수는 있지만 담임 목사님은 또 안 된다. 네, 미국 같은 데서는 또 그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이제 뭔가 헤드십을 가지면 안 된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이 헤드십에 관한 것도 우리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남자에게 헤드십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사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남자가 무엇인가 우선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고 하는 것이 그게 원칙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권위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순종해야죠. 옛날 드보라가 장군하고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고 하면 그 말에 복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권위가 주어졌는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드보라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 줬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적인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권세를 누구에게 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서는 대통령이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교통경찰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통경찰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권세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여자라서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없는가? 구속사적인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이제는 남종에게 여종에게 모두가 다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모든 일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주장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감사하게도 여성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도자들이 있는데 여자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셨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죠. 예외라고 말할 거예요. 왜 그런 예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왜 그런 예외를 주셨는가? 왜 그걸 하나님께서 깨셨는가? 그렇다면 지금은 왜 그게 깨는 게 불가능한가? 왜 지금은 그런 예외를 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을 하고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집사에 대한 기술인데요. 여성 성직자와의 그런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인가요? 3장인가요? 3장 같아요. 네, 3장 같은데 거기 보면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그리고 집사의 자격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그러면서 여성들도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집사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서 같은 단어는 생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하고 하는 그것을 설명한 다음에 이와 같이 여자들은 이라고 했는데 그냥 여자들이 아니라 앞에 집사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자 집사들은 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해한다면 이와 같이 여자 감독들은으로 이해해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 표현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에 대한 자격 규정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나오는데 모든 여자들이 다 그렇게 정숙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뭐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집사들처럼 남자 감독처럼 여자 집사나 여자 감독도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냥 감독에 대한 여자 감독이 아니라 여자 집사에 대한 이야기로 본다고 할지라도 당시 집사는 오늘날의 집사와는 다릅니다. 오늘날의 집사는 그저 성직이 아니고 그냥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구제일을 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오늘날 교단 내에서의 집사의 역할이었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든 빌립 집사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성직자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집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도 여자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제가 신경 다닐 때 고향학 교수님께서 드보라가 여성으로서 정치적인 리더가 되었던 이유는 그 시대의 남성들이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더가 되었을 것이다 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하셨거든요. 당시 상황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서의 내용에서는 여성 지도자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그야말로 예외적인 것으로 보여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손잡이가 지도자가 된다든지 서자가 지도자가 된다든지 그 범주 중에 하나로 여성이 또 지도자가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성이 그 당시에서는 지도자가 되기 힘들었고 그저 보호를 받아야 될 입장이었었고 그리고 혼자 살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드보라가 나왔던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다른 남성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과 비해서 이 사람이 더 뛰어나서라기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사실은 이전 시대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사실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만 하더라도 여성들의 인권들이 보장받지 못했고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가 아주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100년, 150년, 2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들이 역할을 해올 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냐 어린 사람이냐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예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시대를 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요 여성 사역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창조, 타락, 구속의 그 구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신 이 사건이 타락 후속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그 모든 그 대속의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 이제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걸로 열어주는 걸로 변화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어른과 아이들에게 모두가 다 아무에게나 부어주셔서 예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결과고 그것이 이 시대를 바꾼 아주 중요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동안 뒤틀려져 있던 그런 모든 관계들 타락으로 인해서 사실은 남자는 여자를 주관하려고 하고 또 여자가 또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서로 경쟁과 그리고 서로 막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타락의 과정으로 걸어갔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여성들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부석적인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원문에는 없었던 것인데 나중에 포함된 것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성경학자들은 고린도전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부분이 성경 원문에 없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뭔가 좀 그 문장의 흐름이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사본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본들이 서로 위치가 좀 다르고 하면서 사본이 안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위치가 다르게 해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고 또한 그 용어 자체가 바울이 즐겨 쓰는 용어가 아닌 용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이 구절은 원래는 성경 속에 들어있지 않았던 바울이 원래 쓴 글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것인데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필사를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거기에 첨가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성경 원문에 없는 것이었다고 봐도 좋을 만한 그런 학자적인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성경에서 없다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 무호설에 도전이 되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 무호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문의 무호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나 그것이 번역된 번역본의 무호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킹제임스 버전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도 있지만 번역된 성경이나 우리가에게 지금 남아있는 사본들이 그것이 무호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무호설의 가장 큰 근간이 무엇이냐면 성경 원문의 무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문이 무엇이냐, 그 본문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 무호설을 반대하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일 원문에 없었다고 한다면 집어넣는 것이 잘못일 거고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빼는 것이 잘못이 되겠죠. 어떤 것이든지 성경 원문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성경 원문이 어땠는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학자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것은 의견들만 있는 것이 학문적인 의견들만 있는 것이지 성경 원문이 정말 어땠는가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저도 몰라요. 성경 원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하지만 저는 논리적인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성경 원문에 그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고서 제 글을 써 나갔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 원문에 있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국진 목사님의 책을 안 읽으신 분들도 빨리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많이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질문이 더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금증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여성 안수가 되면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간다. 막 이거를 굉장히 주장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래는 알 수가 없죠. 미래는 알 수가 없고 여성 안수를 받아들인 모든 교단이 자유주의로 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성 안수를 받아들인 교단이 자유주의 신학을 더 잘 받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성 안수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자유주의로 간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는 근본적인 진리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교단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CRC 교단 같은 경우에도 잘 칼빈 신학교와 칼빈 대학인데요. 그 교단은 여전히 지금도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보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세워져 있지만 여성 안수를 받아들인 지가 지금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여전히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사람들은 이제 여성 안수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그 CRC 교단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말하는 선동가들이 있어서 마치 자유주의로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개혁적인 그런 신앙의 토대 위에 있고 고신교단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화란의 31조파 교단도 여성 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신교단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한 몇 년 전이에요. 한 10년이 안 됐을까, 됐나 안 됐나 모르겠는데 고신교단을 있게 만든 고신교단과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단이 화란의 31조파인데 그 교단도 많은 성경 연구 끝에 여성 안수를 받아들였고 여전히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 위에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그렇게 짧게 깎고 다니고 옷 그런 식으로 입고 다니면 더 큰일 난다 하는 말하고 비슷해요. 그냥 옛날 조선시대처럼 옷을 입고 다녀야지 너 그렇게 지금 유행하는 옷 입고 다니면 너 큰일 난다. 엄마들이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아무도 안 듣죠. 디모데전서 3장 말씀해 주실 때 여성들도 이와 같이 부분 얘기해 주실 때 이때는 어쨌든 예수님도
12 제자 남자들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집사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이게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저는 못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시대의 그때 시대의 상황을 본다면 예, 상황적으로 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때나 초대교회 시절의 때나 여성들이 무엇인가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제약이 있는 시대였던 것은 자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비추어 봤을 때 디모데전서 3장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질문을 던질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를 가르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브리스길라가 더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여성의 사역자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잘 길러냈고 교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니아의 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여성들이 예언을 교회 내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들이 그렇게 그 종교적인 세팅 속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었던 유대교의 상황에서부터 기독교가 탄생한 것인데 교회라고 하는 예배 현장 속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예언을 한 것이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뭐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점을 치는 그런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설교인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예언을 하는 게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성들이 투건을 쓰지 않고 예언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예언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되 좀 복장 좀 제대로 갖추고 해라. 그렇게 막 두건도 안 쓰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모양새를 하고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느냐. 좀 옷이라도 좀 단정하게 입고 그렇게 설교를 하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그 정말 엄청난 여성 비하적인 그 세팅 속에서 유대인들의 기도가 뭐였어요?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한 걸 감사합니다. 꼭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여성은 배울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여성으로 하여금 배우게 만드셨고 배운다는 얘기는 결국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일 텐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뭐 12제자로 안 뽑았다 뿐이지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은 배웠고 그리고 그 역할들을 충분히 많이 했었고 초대교회 내에서 그 역할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질문이 있어요.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 목사님 혹시 딸은 계세요? 제 생각엔 딸분이 계실 것 같아요. 딸만 둘 있습니다. 딸만 둘이 있는데 우리 둘째 딸아이가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저한테 물어요. 아빠 나는 왜 목사 될 수 없어? 라고 물었어요. 그래?
성경에 보니까 잠잠하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굳이 뭐 목사가 될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굳이 뭐 목사 될 필요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목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고 정말 많은 길이 있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한번 해봐라. 그게 제가 우리 딸에게 줬던 대답이에요. 총회에 대해서 그들은 왜 반대를 할까?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혹시는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가치관 때문인지 아니면 겉으로는 그렇게 포장하지만 속내에서는 정말 이것을 동의하고 싶은데 그 분위기가 그것을 저지하고 있는 건지 현 주소와 그들의 상대가 어떤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 배운 것을 그대로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배우고 전수받은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거나 묵상을 하지 못한 결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보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보수하는 게 정말 보수적인 그 신앙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그 자유주의 신앙이 일어나서 그래서 성경의 무호설을 부정하고 동정자 탄생이나 대속이나 부활이나 재림이나 이런 것들 다 부인하고 그저 그냥 도덕적인 교과서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사조에 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그 진리들을 보수한다고 하는 것이 보수 신학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수를 그런 성경적인 원칙을 보수하는 것이 보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심성하고도 너무나도 일치하잖아요. 저도 뭐 하나 바꾸는 거 되게 싫어요. 그냥 해오던 대로 늘 앉던 자리에 앉고 늘 먹던 거 먹고 늘 하던 거 하고 하지 뭔가 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심성을 가진 게 우리들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짬뽕이 돼서 아무튼 그냥 해오던 대로 해오는 것이 우리들의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생각인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진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그대로 보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에 제가 책 이름을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여성 안수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의한 판단이에요. 모든 것이 성경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여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개혁주의예요.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없는 건데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큰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모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오던 모든 것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잘못됐나? 지금까지 해오던 게 뭐 잘못됐나? 늘 하나님의 말씀에 늘 묵상하고 또 비추어 봐서 잘못됐으면 고쳐나가야 그게 개혁주의인 거예요. 고쳐나가야. 우리가 보수할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들 이런 것들을 보수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 우리가 해왔던 예배의 방식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옳은 것인지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고민이 조금 부족해요. 그냥 전통을 보수하는 것이 보수주의인 줄로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성경 해석의 가장 근본적인 그 첫 출발점이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전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할 수 있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